서울의 오래된 골목, 고요한 한옥 게스트하우스. 툇마루에 앉은 노인은 매일 아침, 점심, 해질녘에 꼭 빠지지 않고 대나무 종을 3번 울렸습니다.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마치 하늘에가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종을 치시느냐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소원을 비는 거지요. 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방황하던 아들.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대신 매일 종소리에 마음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3번 잊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게스트하우스에는 평소와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휴식을 찾는 여행자, 삶에 지친 직장인, 길 잃은 청년들. 그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노인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청년은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항상 실패한 인생이라며 저를 질책하셨거든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던 자신의 시선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종을 치던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릿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까? 혹시 나의 아쉬움과 자책을 덜기 위한 자기 위안은 아니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내가 아이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기도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한 손님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매일 그렇게 종을 치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노인은 멈칫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기도를 외우듯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작은 노트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매일 적어내려간 기도문의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문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늘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바라기만 할 뿐입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노인은 자신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손을 놓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게스트하우스에는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묵게 되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밤, 스님과 노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기도란 그저 바라는 것을 읊는 것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기도란 바라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스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물이 고요할 땐 내 얼굴이 온전히 비춰지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돌을 던지면 일그러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바뀌길 바라기 전에 자신의 물결부터 가라앉혀야 하니라. 그 말은 노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아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그저 내 아들이 이래야 한다는 틀에 그 아이를 맞추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처음으로 기도의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소서. 짧고 간결한 그 한 문장이 그에게는 연못 위 먼지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종소리는 더욱 맑고 투명하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기도문의 문장을 바꾼 이후 하루 3번 종을 칠 때마다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소서. 그러나 문장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따라주지는 않았습니다. 종을 치고 나면 불쑥불쑥 옛 기억이 밀려왔고 그때마다 분노와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그 무표정한 얼굴, 마지막 날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간 그 뒷모습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스님이 알려준 방법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호흡을 바라보기. 종을 치기 전 그는 조용히 앉아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았습니다. 흉부에 맺히는 공기의 온도, 배가 오르내리는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땐 아들의 아픔을, 내쉴 땐 자신의 기대를 놓아보았습니다. 단 몇 분이었지만 그 시간은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수행이었습니다. 둘째, 감사의 말을 적기. 노인은 매일 밤 잠자기 전 작은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종을 칠 수 있어 감사하다. 젊은 손님에게서 웃음을 배웠다. 아들 덕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그렇게 작고 사소한 문장들이 어느덧 마음을 정리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셋째, 편협했던 시선을 알아차리기. 손님들이 떠난 뒤 홀로 남은 시간, 노인은 일부러 아들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손을 꼭 잡고 뛰놀던 모습, 처음 취업에 성공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너무 늦게 건넨 말들. 수고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직접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노인은 아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너졌고 아버지는 그 무너짐을 이해하기보다 결과만을 판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기도하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한계, 그리고 아직 바꿀 수 있는 현재를.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오후, 게스트하우스 마당 한편에 앉아 종을 울리던 노인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 어쩌면 잊고 싶었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몇 해 전 마지막 말다툼 이후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천천히 마당 끝까지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움도 섞인 그 눈빛은 노인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묵었던 손님이 SNS에 올린 글을 봤어. 아침마다 종을 치는 게스트하우스. 그 소원을 빌던 사람이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찬물 한 잔을 건네며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한 공간에서 숨을 나눴습니다.
말보다 숨이 먼저 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들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조용히 앉은 노인은 평소처럼 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적어둔 기도문을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아들은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지금도 실패한 사람 같아. 그런데 기도문을 보니까 왠지 조금 숨이 트이는 것 같아. 노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늘 미안했지. 미안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더 미안했다. 서툰 사과와 어색한 용서가 그 사이를 오갔습니다. 눈물은 없었지만 오래 잠겨있던 감정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루에 앉아 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을 머물렀고 마당에 있는 고장난 장독대를 고쳐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마주 앉았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오갔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아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달라지니 둘 사이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날 이후 노인의 기도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하루 3번 변함없이 종을 울리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더 이상 바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그 뒤로도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끔은 짧은 문자가 도착했고 어느 날은 아버지, 나도 기도해봤어요 라는 한 줄 메시지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나침반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바람 자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노인은 늙은 자신을, 서툰 아버지를, 사랑받고 싶었던 한 남자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고 아들의 고통에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삶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는 수행이니라. 이야기를 듣던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기도도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것이지요. 그럼 스승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술보다 발로 하는 것이니라.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기도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기도문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문장을 품고 조용히 종을 울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는 당신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혹시 그 방향을 조금 바꿔볼 용기가 필요하지는 않으신가요?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